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성도수가 5천 명이 넘는 좀 큰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한 편 딱 끝냈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그 교회 95% 성도가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혹시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실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 전날 오병이어 기정에서 배불렀던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 찾다가 없어요. 어디 갔지 예수님? 어제 저녁에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건너편에 가버나움 가더라. 아마 예수님도 거기 갔을까 하고 그 무리들이 또 배를 타고 다 가버나움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이 끝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66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는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죠, 그렇죠? 여기서 제자는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조차 안 남고 뭐 한다고 다 떠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12제자만 남고 다 떠났다고 보시면 돼요. 설교 한 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 한 편에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 환호와 열정 그 모든 게 다 식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과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그러면 그들이 놓친 것은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대강 아시겠죠? 간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사라지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들도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또 떡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번역이 떡이라 되어 있는데 이 조금 번역은 조금 저는 바꾸고 싶으면 빵으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떡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개념으로 보면 떡은 이렇게 명절날 특별한 날 먹죠, 그죠? 원래 영어의 그 단어를 보면 빵이에요, 빵. 빵은 어때요? 주식이에요. 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빵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또 빵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병이와 기적과 같은 걸 행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온 게 되고요. 자, 그러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온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면 그들은 평생 뭐 안 해도 됩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맞죠, 그죠? 왕이 되면 축도하고 나눠주면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온 것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주고 굶주리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입니다.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맞죠, 그렇죠? 우리와 같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는데, 와, 장정만 5천 명이잖아요. 거의 2만 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 했습니까?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때요? 기적을 보고 찾아왔든지 먹고 배불러서 왔든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 출발점이 전혀 다른 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볼게요. 기적을 보고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는 게 되고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섬기겠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면서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언약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며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질문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1번이라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 두 번째가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 걸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무리처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설교였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설교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한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배부른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세요. 그 기적을 보면 제가 우리들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먹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한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중에서 너에게 준 것은 참 생명의 떡이 아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것이 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맞죠? 그죠? 이 떡을 맞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본문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요, 그 많은 무리들은 진짜 먹을 떡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인지 다 이해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수근거립니다. 와, 저 사람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이 태어난 걸 내가 봤는데 부모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또 어떤 이래 말합니다. 와우,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더 쇼킹한 거는 자기를 먹으래.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닐 거야. 와, 저 사람 또라이야. 사이비 같은 냄새가 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진짜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원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되게 황당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을 떡을 원했는데 지금 내가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머리에는 그들의 선입견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떠납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느냐. 와, 우리가 헛고생했구나 하고 그때 무렸던 많은 무리들이 그 12명 제자 놔두고 거의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목적이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왜? 배부를 떡을 찾았어요. 영원히 고생하지 아니할 먹는 떡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설교의 중심이 내용이 뭔지 알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고쳐 묻겠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뭔가 평강이 있고 좋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니까 더 괴롭고 안 되고 힘들고 혼란만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분 아멘. 아니면은 오늘 본문의 많은 무리들처럼요 예수님 미친 사람 취급하고 떠나지는 않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면요 저 사람은 아니다, 또라이다, 내가 믿는 예수는 아닌갑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많은 무리들이 깨닫지 못한 진실이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진실이 있을까? 여러분, 광야의 만나 그리고 이들이 어제 먹었던 그 500여의 음식은요 어떤 음식이에요? 썩어 없어질 양식입니다. 맞죠? 그렇죠? 오늘 먹으면 그 양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그 떡을 먹고 위해서 또 살고 떡 먹기 위해서 또 살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이런 인생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해되지 않게 예수님이 설명까지 하셨어요. 내 살을 먹으라는 게 내가 진짜 와서 네가 이빨로 내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뭐합니까? 그들은 오해하는 거죠. 와,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건가? 자기를 먹으래. 왜 그들이 오해합니까?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맞죠? 떡이 있어야 됩니다. 빵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먹을 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빵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뭐 해달라고? 빵 주세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말씀을 하더라도 내 선입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말씀이 뭘 원하는지 뭘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와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거와 맞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거와 말씀이 틀리면요 너 기분 나쁘다, 저 말씀 틀렸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회개의 말씀하게 하실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나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남아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드물거든요. 그건 저도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요, 찔리는 설교에 같이 찔려주면 감사하겠는데 역반응이 일어나요. 왜 이런 설교 안 하냐고, 듣기 싫다고, 니는 그렇게 잘하냐면서 앉아서 뭐 한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휘집어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립해요. 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내가 치르면 다 없애버려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먹는 떡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틀리면 다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 틀리면 예수님이라도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걸 얘기하면 그거는 지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할 때는 그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틀린 거는 고쳐야죠. 내가 틀린 건 수정을 해야죠.
내 방향이 틀리면 내 방향 버리고 하나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의 목적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이 목적이에요. 오늘 떡 먹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일 또 떡 먹겠지, 모레도 먹겠지, 영원히 먹겠지. 그러면 나는 영원히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좀 떡을 안 주죠, 그죠? 나를 먹으라니 이상한 말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한다고요? 더 이상 따를 필요 없다 하고 예수님을 쉽게 실망하고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수단이었죠, 그렇죠? 수단이었어요. 수단이니까 뭐합니까? 내 목적과 수단이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자기들이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그렇게 모든 걸 다해서 섬겼던 그 제자들조차 우리가 보기에는 와, 믿음 좋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네, 왜 내 걸 다하여 섬겼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뭐 한다고요?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수단이었어요. 수단의 도구에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의 도구였던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수단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수단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목적인가 수단인가를 정확하게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뼈도 다 먼지가 됐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만나러 먹은 사람도 죽었고 오병이어에 그걸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먹기 위해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고 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먹고 다 죽었잖아요. 정확한 말은요, 우리는 죽기 위해 먹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먹고 죽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지요.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먹고 죽는 걸 위해서 왜 갑니까? 먹고 영원히 사는 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무슨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리 오해했지만 우리는 그리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갑자기 뭐 공중에 다 전갈되고 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분해돼서 각종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그걸 먹는다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생각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내 삶 속에 함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삶은 내가 싫어도 예수님을 닮아가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고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드셔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찰 거 아니에요.
밥을 조금 먹고 사는가, 밥을 늘 충분히 먹는 사람은 힘쓰는 게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대충 조금 믿는 사람이 있고요, 확실하게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예수로 충만할까요? 그렇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로 더 충만합니다. 왜? 안에 예수로 가득 찼으니까. 예수를 많이 드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다 죽기로 하셨어요? 아마 이 질문 할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왜? 다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100세의 어르신한테도요, 죽는다면 겁을 내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사셨는데, 한 세대를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더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다면요, 썩어 없어질 음식이 나의 우선순위 넘버 2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우선순위 넘버 1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천국과 상관없는 것은 항상 2순위, 천국과 상관되는 것은 무조건 1순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천국과 상관되는 거죠. 관계 있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또 천국과 관계되는 게 뭐 있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순종, 헌신, 이 모든 건 다 천국과 관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관계되는 거예요. 왜? 천국의 상급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맞죠? 그러면 그게 내 우선순위에 뭐가 됩니까? 넘버 1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넘버 2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고 오늘 또 썩어 없어질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목숨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게 하는 일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냥 숨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은 설교하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들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나는 당신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대 해석하면 이거예요. 천국은 나중 일이고 지금 먹고 살게 해주세요. 지금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 그래 예수 믿는 보람이 있죠. 뽀대가 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뭐가 필요했어요. 아 천국은 나중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고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물질주의에 자꾸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게 장땡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더 풍성한 가족들은 그게 넘버 1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넘버 1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가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사탄 마귀에 속지 마세요. 천국과가 상관없는 거,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거와 상관없는 거에 여러분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게 우선순위 넘버 1 되지 마시고, 예수 잘 믿는 것에 여러분 우선순위 넘버 1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것을 안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확실히 가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른 걸 너무 많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백화점의 회장이 어떤 꼬마에게 물어봅니다. 꼬마야, 네가 원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라. 하나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꼬마가 곰곰이 생각했다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는 아저씨요. 그 꼬마가 요구한 건 뭐예요? 백화점 회장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백화점 회장만 자기께 되면 백화점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예수가 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살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었다 하지만은 듬성듬성 먹었어요. 예수를 확실히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먹었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럼 우리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남아있는 그 12 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살자는 거였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진짜 살자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연연해서 죽는 걸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살자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